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정입니다. 요즘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힘들고 어렵다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해도 우리가 하는 대부분은 오히려 생로병사의 고통을 만들어 갑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실천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설사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조건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늙고 병들고 죽음이 호시탐탐 내 생명을 노리고 있을 겁니다. 이곳에서 안전하게 벗어나는 것만이 가장 완전한, 그리고 가치 있는 행복의 길입니다. 그 방법 모르시죠? 바로 불바보TV를 자주 보십시오. 자주 듣고 보시면 어떤 것이 진짜 참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지 알게 됩니다. 자주 보시고 주위에 전법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알려주시고요. 왜냐하면 나도 늙고 병들고 죽음이 싫어하는 것처럼 자녀도 늙고 병들고 죽음을 싫어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 늙고 병들고 죽으면 다 싫잖아요. 그들도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죠. 이 방법을. 많이 전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재불조사의 전법개송 백운화상초록 불초 직지심체 요절 직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이야기입니다. 보거나 듣지 아니한다. 세종께서 이구일 나무 아래에 앉아 계실 때 상인 두 사람이 와서 물었다. 혹시 수레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하였네. 그렇다면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듣지 못하였네. 선정에 들어 계셨습니까? 아니, 선정에도 들어있지 않았네. 그렇다면 주무셨습니까? 아니, 잠도 자지 않았네. 상인들이 찬탄하여 말하였다. 훌륭하고 훌륭하십니다. 세종께서는 깨어있으면서도 보지 않으십니다. 라고 하고는 신천 두피를 바쳤다 되어 있습니다. 좀 내용이 좀 상식적이지 않죠. 네. 자, 이제 부처님께서 이구일 나무 아래서 이렇게 선정에 들어서 수행을 하고 계실 때입니다. 수행을 하고 계실 때인데 마침 수레 500대가 지나갔습니다. 상인들이 이제 하여튼 인도는 뭐 많다 하면 500입니다. 그래서 500비고 500 불자 뭐 500 성승 500으로 주로 나갑니다. 500 나한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 500의 수레가 잔뜩 이제 물건을 싣고 팔 물건을 싣고 지나간 거죠. 그럼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마침 그 상단의 주인이 이제 둘이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수행하시는데 지나갔으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 와서 물은 겁니다. 거기도 가만히 이렇게 이제 전혀 미동도 않고 앉아 계시니까 물은 겁니다. 와서 수레가 지나간 걸 못 봤습니까? 우리 보면은 막 시끄럽네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이 계시니까 물은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지 못하였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눈을 감고 계시는가 보다. 이래서 다시 그러면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물은 거죠. 듣지 못했네. 그러면 부처님께서 선정에 들어 계셨는가 보다. 선정에 들어 계시면 단 하나의 생각에 마음이 몰입이 되어 있으니까 안입이 설신의 감각이 몰입이 됩니다. 하나로 모아집니다. 의의 작용이 하나로 모아지거든요. 그게 이제 선정이거든요. 만약에 선정에 들어있는데 소리가 들리거나 다른 어떤 것들이 보는 것을 안다는 건 선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게 되면 보는 감각, 시각의 정보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순간에는 그걸 알아차리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들리면 들리는 대로, 냄새 맡는 대로 마음이 계속 움직이죠. 그래서 선정이 아니거든요. 선정이 들었다는 것은 그러한 감각에 대해서 다 무심해지는 겁니다. 오직 한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의 생각에. 그래서 혹시 그럼 선정에 들어 계셨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아니다. 아니, 선정도 들어있지 않았네.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 졸았습니까? 물은 거예요. 졸다 보면 혹시 너무 깊은 잠에 빠져서 들리지도 않고 보지도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잠도 자지 않았네. 한 거죠. 그러면 잠도 자지 않고 선정에도 들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 분명히 수레가 지나갔고 소리가 500수레면 얼마나 소리가 났겠습니까? 그거를 전혀 보고 듣지 못했을까라는 의미거든요. 그러자 상인들이 찬탄을 한 겁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깨어있으면서도 보지 않으십니다. 하고는 신천 두 피를 바쳤다. 신천을 이렇게 바친 거죠, 부처님께. 자, 그러면 이 의미는 뭘까요? 누구도 눈을 감으면 보지 못하고, 귀를 막으면 듣지 못하고, 선정에 들어있으면 보거나 듣지 못하고, 잠을 자면 보거나 듣기 어렵습니다. 그건 범인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가. 그런데 부처님은 눈도 감지도 않았고, 잠도 안 잤고, 귀도 안 막고, 선정에도 들지 않았는데 전혀 보고 듣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부처님께서는 들어오는 모든 감각이 진여자성인 참나에, 즉 자성에 비춰진 환영임을 아는 겁니다. 그 환영에 끌려가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는 보고 아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보되 보지 않은 겁니다. 보지 않은 게 아니라 수레가 지나갔음을 봤지만 전혀 가치 개념을 두지 않은 거예요. 그냥 보고 아는 나에만 집중하고 계신 거죠. 또 들 때 듣지 않은 겁니다. 듣지 못한 게 아니라 듣지 않는 거죠.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오직 비추어 아는 자성에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것을 말한 거거든요. 즉 부처님의 깨달음의 모습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 일화를 왜 직지에 불조 직지 심체 요절에 넣었을까요? 자, 보지 않는 거나, 즉 보지 않는 것, 듣지 않는 것, 감각으로 밖의 대상을 다 물리쳐서 마음을 고요해 하는 것이 수행이고 깨달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깨달음이란 보거나 듣거나 마음이 산란하거나 잠을 자거나 아무 관계가 없는 그 주인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요? 그 영산회상에서 언어로 전할 수 없는 부처님의 진리를 전해 주십시오 하니까 연꽃을 틀어 보였잖아요. 즉 우리가 보고 듣고 아는 모든 것은 마음의 역할입니다. 마음의 역할. 마음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몸을 통해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밖의 대상들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알고 하죠. 그리고 그 정보들을 받아들여서 마음이 또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분별을 하죠. 이건 다 마음의 작용입니다. 근데 마음의 주인은 마음이 어떻게 변해도 그냥 주인일 뿐입니다. 나죠. 그 마음이 변하는 것을 그대로 알죠. 알지만 그것들이 전혀 관심이 없죠. 왜? 소용이 없으니까요. 전혀 나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마음이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든 없든 성취하든 실패하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즉 마치 비유하자면 TV 화면에 모니터에 드라마가 하루 종일 혹은 드라마나 뭐 뉴스 그다음에 뭐 예능 프로그램 지나가도 하루 종일 24시간을 보든 혹은 한 달 내내 TV를 켜놓고 보든 모니터는 동일하죠. 전혀 상관이 없죠. 그와 같거든요. 그 주인인 진여자성의 상태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 진여자성은 지금 그 자성을 알든 모르든 중생이든 부처든 누구나 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중생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걸 알고 편하게 하려고 구하죠. 내 몸이 내 몸임을 알고 내 것을 내 것임을 알잖아요. 그게 없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부처도 압니다. 그걸 아는 것을 부처를 아는 거거든요. 그걸 깨달음이라 합니다. 자, 알면 부처님 어떨까요? 내 마음도 환영이요, 내 몸도 마음의 환영이요, 내 것들도 다 내 마음의 환영임을 알죠. 어떤 것도 실체하지 않으면 그대로 압니다. 그리고는 주인, 변하지 않는 주인만이 본래부터 존재한다는 걸 알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일화를 이곳에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셨죠? 자, 그 다음을 볼까요? 욕실에서 깨닫다. 세존께서 앉아 계실 때 발다파라 보살과 그의 도반 16명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의 발에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스님들이 목욕을 할 때 순서에 따라 욕실에 들어가서
호련히 물의 원인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때를 씻은 것은 아니며 또한 몸을 씻은 것도 아니지만 그 순간 편안하여 아무것도 존재하는 바가 없는 경지를 얻었습니다. 미묘한 감촉이 선명해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머물 자리를 얻었습니다 라고 했다. 발다파라 보살과 그의 도반 16명의 보살이 부처님께 일어나서 예를 올리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스님들이 목욕할 때 순서에 따라서 욕실에 들어가서 호련히 물의 원인을 깨달았습니다. 스님들이 목욕을 할 때 물의 원인을 깨달았다. 물의 근원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미 때를 씻은 것은 아니며 또한 몸을 씻은 것도 아니지만 그 순간 편안하여 아무것도 존재하는 바가 없는 경지를 얻었습니다. 미묘한 감촉이 선명해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머물 자리를 얻었습니다 라고 했다. 자, 목욕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하나요? 안입이 신의 감각을 통해서 이곳에 물이 있구나. 물이 따뜻하거나 혹은 물이 시원하거나 알게 되죠. 물의 깊이도 알고요. 그럼 우리는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거 어떻게 하나요? 그것도 안입이 설신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내가 물에 들어가고 있고 물의 감촉을 느끼고 있죠. 또 물에 왜 들어갔나요? 내 몸이 더럽다고 여겨서 목욕을 하려고 하죠. 더럽다고 여기는 것도 마음이고 때국물이 보이면 그 보이는 것도 안입이 설신의 감각을 통해서 감각의 정보가 전해진 거고요. 그리고 때를 씻었습니다. 씻고 났으면 씻는 것도 과정도 다 안입이 설신의 감각을 통해서 감각의 정보가 전해지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목욕하고 물속에서 목욕하고 때를 씻고 나면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하고 깨끗해. 그것도 마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잖아요. 즉 물이 있다는 것, 물에 들어가서 물을 보고 느끼고 아는 것, 또 물에 들어가서 내가 때를 씻는 것, 때를 다 목욕 씻고 나서 마음이 홀가분하고 하는 것, 이게 다 뭐예요? 마음에서 전해진, 마음에 있는 안입이 설신의 감각을 통해서 마음에 전해진 마음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마음은 누가 정한 겁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환영에 불과합니다. 물에 들어가서 목욕한다 하면 깨끗해지고 마음이 시원하다. 우리 스스로 가진 고정관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리는 물에서 목욕하지 않습니다. 오리는 수시로 물속에서 있고 물 위에서 살죠. 막 오리가 물에서 목욕한다면 목욕 따로 할 필요 없죠. 오리가 어디서 목욕을 할까요? 모래에서 목욕을 합니다. 자, 그 코뿔소나 멧돼지나 돼지들은 물에서 목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목욕을 할까요? 진흙탕에서 목욕을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물에서, 맑은 물에서 목욕을 하고요. 돼지는 진흙탕에서 목욕을 하고, 그러면 닭이나 조류들은 대개 모래에서 목욕을 합니다. 그건 똑같은 목욕인데 하고 나면 다 시원하고 깨끗한데 우리는 더럽다 하거나 오히려 오염을 묻히게 되죠. 각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업식이고 마음의 모습일 뿐입니다. 네. 어느 것도 실제로 그러니까 그것이 맞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각 중생들이 가진 업식에서 만들어낸 환영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목욕 물을 하기 전이나 목욕하기 전에 찝찝하고 더러운 마음이야. 그거 누구 마음인가요? 그건 내 마음 아니에요? 자, 목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건 누가 아나요? 그건 내 마음이죠. 감각을 통해서. 목욕이 끝났습니다. 누구 마음인가요? 내 마음이죠. 자, 끝나고 나니까 너무 가뿐하고 편안하고 시원했습니다. 그거 누구 마음인가요? 내 마음이죠. 물이 있다는 것,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 때를 씻는 것, 씻고 나서 목욕하고 깨끗하고 시원하다는 느낌, 다 내 마음의 변화일 뿐이지 주인인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 주인인 나에게 전혀 아무 관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주인은 나를 알면 따로 목욕할 필요나 따로 물을 구하거나 할 필요 전혀 없잖아요. 다 마음이 만드는 환영인데 그 자리는 목욕만 그럴까요? 중생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모든 일이 어느 것도 그곳에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처음과 끝이 같습니다. 몸이 아무리 변해도
마음이 아무리 변해도 그 내 밖의 조건들이 아무리 변해도 주인 다르지 않죠. 거기가 바로 부처님의 제자로서 머물 자리. 즉 부처님의 제자가 뭡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 뜻이거든요. 이게 불자죠. 그 자리, 즉 깨달음을 얻었다는 걸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꼭 물뿐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 근원을 찾아가면 마음으로 돌아가고, 마음은 마음의 주인 내가 있어야지만 그 마음으로 읽어내고 인식해서 다음에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 마음이 아무리 변하고 인식하고 실천해도 주인 나는 변하지 않고요. 이 자리가 바로 열반이고 해탈의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이제 다음을 볼까요? 다음에는 방아착하라. 흑치범지가 신통력으로 좌우 양손에 오동남꽃 2그루를 들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하는데 부처님이 선인을 부르니 범지가 예 하고 대답하였다. 부처님이 다시 하셨다. 내려놓아라. 범지가 왼쪽 손에 들고 있던 꽃 1그루를 내려놓았다. 부처님이 또다시 선인을 불러서 내려놓아라 라고 하였다. 범지가 또다시 오른쪽에 있는 꽃 1그루를 마저 내려놓았다. 부처님이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선인이여 내려놓아라. 범지가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양손에 들고 있던 꽃을 모두 내려놓았는데 무엇을 더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그대로 하여금 2 손에 들고 있는 꽃을 내려놓으라고 한 것이 아니다. 지금 마땅히 밖으로는 육진과 안으로는 육근과 그 중간으로는 육식을 일시에다 내려놓고 더는 버릴 것이 없는 경지에 이르면 그것이 그대의 생사를 벗어나는 경지이니라. 범지가 그 말씀에 깨달았다 되어 있습니다. 자, 흑시범지야. 흑시범지 이 말은 이 범지라는 말은 바라문을 이야기합니다. 흑시라는 것은 아마 어떤 그 모습이 여기서는 아마 피부가 좀 검은 사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백제에 멸망하고 나서 흑치상지라는 장소에 있었거든요. 흑치라는 말은 이가 검다는 뜻인다. 이빨이 검은 이런 뜻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흑시범지 이렇게 하면 피부가 검은 바라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통력으로 좌우의 양손에 오동남꽃 2그루를 들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하는데 부처님이 선인을 부르니 범지가 예 하고 대답했다. 이제 흑시범지가 내온 겁니다. 흑시범지가 신통력으로 오동남꽃을 양손에 탁 들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겁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범지야 그러니까 예 했거든요. 그럼 내려놓으라 그랬어.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흑시범지는 꽃을 내려놓으라 하는가 아깝다. 공양하러 왔잖아요. 꽃 공양을 하러. 그냥 꽃 한쪽을 내려놓은 거예요. 부처님께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자 내려놓아라 또 그랬거든요. 또 오른손에 있는 꽃도 내려놨어요. 그러자 부처님께 다시 선인이여 즉 흑시범지로더러 또 내려놓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범지가 아니 왼손의 꽃도 내렸고 오른손의 꽃도 내렸고 지금 제게 꽃이 없습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다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내려놓으라 한 거는 육군, 육진, 육식, 안입이 설신의 거기에 따라서 색성향 미촉법 또 그 감각의 정보가 내 마음에 전달된 육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왜 부처님이 다짜고짜는 내려놔라 했을까요? 자, 흑시범지가 그 신통이 자제한 수행자가 왜 부처님께 양손에 한 손도 아니고 오동나무꽃을 들고 공양을 해라 했을까요? 바로 생사해탈의 법을 묻고 싶었던 거죠. 이미 부처님 그걸 아신 거예요. 만약 수행의 방법은 이걸 물으려는 게 아니라 자신도 수행을 해서 수행의 경지를 얻었는데 자신은 생사해탈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생사해탈의 방법을 묻고자 온 거예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근, 육진, 육식, 즉 안입이 설신이 감각기관이죠. 감각기관과 내 마음의 의식,
정보가 일어나는, 내 마음이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근원이죠. 그걸 통해서, 그 육근을 통해서 육진이 일어나죠. 색성향 미촉법 밖에. 눈으로는 모양과 색깔을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고, 코로는 냄새를 맡고, 입으로는 맛을 보고, 피부로는 감촉을 느끼고, 이것들이 과거에 기억된 기억과 현재 들어오는 정보와 합쳐서 분별심을 내거든요. 그래서 육근, 육진, 또 그렇게 마음에 기억된 정보, 이것이 들어온 정보를 육식이라 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들이 주인인 나라는 마음에 비춰진 업식들이거든요. 자, 이것들을 집착하는 거죠. 구하려고 합니다. 우리 삶이 중생대 삶이거든요. 왜 구하려고 할까요? 본인이 더 나은 행복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중생들은 어리석어서 밖에 대상이나 조건이 행복을 준다고 여기니 내 몸을 통해서 그것을 구하려고 하고, 수행자들은 그 행복이 마음에 있음을 아니 마음을 수행을 해서 욕망과 집착을 버리고 마음의 고요함을 구하려고 합니다. 욕망과 집착이 불행의 원인임을 알거든요. 그런데 밖으로 대상을 구하든 혹은 선행을 해서 행복을 구하든 아니면 마음의 번뇌망상과 욕망을 버리고 마음의 고요하고 편안함을 구하든 다 구하는 겁니다. 다 육근, 육진, 육식을 벗어나지 못하죠. 그리고 부처님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버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럼 버릴까요? 버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필요 없으면 버립니다. 필요함에도 내가 억지로 버리려고 하면 그 순간에는 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다시 구하게 됩니다. 필요 없음을 아는 거죠.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이 육식이 아무리 변해도 주인이 나는 동일하고요. 육진이 밖의 대상들이 아무리 변해도 그걸 보고 듣고 하는 주인은 나는 변하지 않잖아요. 육근, 안이비설신이가 내가 눈이 좋았든 주인이 나빴든 잘 보이든 안 보이든 귀가 잘 들리든 안 들리든 어때요? 주인은 같잖아요. 즉 육근, 육진, 육식이 아무리 변해도 주인인 나하고는 무관하죠. 즉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주인인 내가 보다 더 즐겁고 편안하게 변하기를 바랬거든요. 그러나 그건 마음의 모습이지 주인인 내가 아니거든요. 그 이치를 알면 필요 없으니 그대로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즉 내려놓으니 마음으로 구하지 않고, 마음으로 구하지 않으니 그 구하는 마음을 실천해 줄 도구인 몸이 필요 없고, 몸이 필요 없으니 생로병사를 내게 갖지 않죠. 즉 몸을 얻을 생각이 없다는 거죠. 필요하지 않으니까 몸에 집착하지 않죠. 그래 태어나지 않으면 생로병사 사라지거든요. 없는 거죠. 태어나면 생로병사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 순간에 몸을 지니는 사람은 어떨까요? 몸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생로병사가 지금 나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방아착,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혹시 들으시고 의문이 생기면 질문도 올려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보 TV의 목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